오늘은 여러분들과 믿음에 대한 이야기들을 좀 나눠보려고 합니다. 제가 경험해 보니까, 제가 인생을 좀 살아보니까, 여러분 만한 때에 가지고 있는 시각, 또 경험, 또 지향하는 것들, 이런 것들이 여러분들의 삶에 많은 영향을 미칠 뿐만 아니라 신앙생활에도 결정적인 영향을 미치죠. 또 뿐만 아니라 인생의 마지막에도 정말 큰 영향을 미치고 있기 때문에 오늘은 믿음이 어떻게 형성이 되고 또 어떻게 그 믿음이 역사하고 그 믿음이 어떻게 여러분들의 삶 속에 이제 펼쳐지게 될 것인가 하는 그러한 관점으로 말씀을 좀 같이 보려고 합니다. 자, 오늘 본문의 말씀 다 읽진 않았지만은 민수기 13장 3절로 16절의 말씀을 쭉 보시면은 이제 자막이 나오겠죠? 아직 안 나오네. 네. 쭉 보시면은 나왔어요? 다 이제 읽어볼 건 없고 쭉 내려보시면 알지만은 이 사람들은 전부 12지파에서 그 지파에 대표되는 사람들 한 사람씩 다 뽑았어요. 그래서 그 사람들을 가나안 땅에 들어가기 전에, 바로 전에 정탐꾼으로 보냈죠. 자, 거기에 보면은 누가 들어가 있냐면 6절을 한번 봐주실까요? 6절에 보시면은 6절에 한번 읽어볼까요? 시작. 유다 지파에서는, 그러니까 그 12명의 지파 그 대표로 뽑힌 사람 중에는 누가 있었다고요? 갈렙이 있었다. 갈렙이 누군지 아시죠? 또 8절 말씀을 좀 해주실까요? 읽어볼까요? 시작. 에브라임 지파에서는 호세아다. 이 호세아가 누굽니까? 여호수아. 잘, 역시 젊은이께 역시 말씀으로 사는 사람들이라서 말씀으로, 네. 그래서 역시 말씀이 삶이 되는 멋진 우리 교회. 그렇죠? 네. 그러니까 그 지파들이 쫙 대표들이 나오는데 거기에 명단에 보니까 여호수아도 들어가 있고 갈렙도 들어가 있어요. 그러니까 그 12명의 대표들이 어떤 사람인지 대충 알겠죠? 지파별로 믿음이 뛰어나고 지력이 뛰어나고 책임감이 있고 그 지파를 책임질 만한, 그 당시에 지파가 이스라엘 백성들이 50만 명을 잡는데 어린아이까지 다 합해서 그러면 12로 나누면 대개 얼마씩이 그 지파별로 형성되었을까요? 보통 뭐 한 10만 명, 이렇게 되겠죠? 그러니까 10만 명이라는 숫자는 굉장히 많은 숫자인데 거기에서 대표들이라고 하니까 그만큼 뛰어나고 상당히 리더십을 인정받고 있는 사람들이다라고 우리가 생각할 수가 있을 거예요. 특별히 여호수아는 누굽니까? 모세가 그를 부관 삼아서 40년 동안 함께 동고동락을 했어요. 여호수아는 정말 신실했습니다. 성실했습니다. 기도할 줄 아는 사람이었습니다. 순종의 사람이었고 용맹의 사람이었죠. 그러니까 그와 같이 여호수아와 같은 대등한 그러한 능력을 갖춘 사람들을 다 뽑아서 그들에게 이제 가나안 땅의 정탐을 명령을 하는 거예요. 갔다가 와서 이제 어떻게 가나안 땅을 정탐할 것인가 전략을 짜서 들어가면 가나안 땅에 들어갈 수가 있는 거죠. 굉장히 중요한 사명입니다. 자, 그래서 그들이 그런 사명을 가지고 가나안 땅에 들어가서 40일 동안 정탐을 하고 다 가지고 돌아왔는데 그들이 가지고 온 거 보니까 정말 그 땅은 젖과 꿀이 흐르는 땅이었죠. 그들은 과일을 가지고 막 왔어요. 그런데 그 과일만 본 것이 아니었죠. 자, 민수기 13장 27절로 29절에 있는 말씀을 우리 전체히 읽어볼까요? 시작. 모세에게 말하여 이르되 그 땅에 젖과 흐르는데 그러나 그 땅 거주민은 강하고 성읍은 견고하고 힘이 클 뿐 아니라 거기서 아낙 자손을 보았으며 아멜렉인은 남방 땅에 거주하고 헤딘과 여부스인과 아무리인은 산지에 거주하고 가나안인은 해변과 요단가에, 그들은 그 땅이 정말 젖과 꿀이 흐르는 땅이라는 것을 증거하기 위해서
포도송이를 막 이고 오고, 그렇게 그들은 조각꿀이 흐르는 땅이라는 것을 알았어요. 그리고 그것을 가지고 보고했죠. 그런데 28절에 보니까 그러나라는 역접을 나타내는 접속사가 쓰이죠. 과일을 가지고 왔습니다. 정말 조각꿀이 흘렀습니다. 그런데 그들은 말합니다. 그러나. 우리가 사람들과 대화할 때도 보면은 한국 사람들 끝까지 들어봐야 된다 그러잖아. 그렇죠? 말 막 좋은 얘기 막 하다가 그런데 그러나 이렇게 나오면 벌써 가슴이 섬찟섬찟해. 그 다음에 무슨 말 할까? 이제 본론이 나올 텐데 정말 이 그러나라는 말을 좀 안 쓰는 대화법이 있었으면 너무 좋겠어요. 그렇죠? 근데 오늘 이 이스라엘 이 12지파의 대표들도 그 과일을 메고 막 적각꿀이 흐르는 땅입니다라고 다 좋아하고 막 보여주고 그랬는데, 그렇게 좋은 말을 먼저 딱 해놓고 뭐라고 말하냐면 그러나 그 땅의 거주민은 강하고 성읍은 견고하고 힘이 클 뿐 아니라 거기서 아낙 자손을 보았습니다. 과일을 메고 왔어요. 그 땅은 하나님께서 이미 500년 전에 아브라함에게서부터 약속하신 땅입니다. 그 땅이 모세에게 의해서 출애굽돼서 지금 그 땅으로 인도함을 받는 거예요. 그들은 이 땅이 하나님께서 500년 전부터 약속하신 그들의 땅임을 다 알고 있어요. 그들은 이제 들어가기만 하면 되는 거예요. 그리고 그들은 과일을 가지고 왔어요. 그 땅이 얼마나 좋은 땅인지를 증명하기 위해서 가지고 왔어요. 그것으로 끝나야 되는데 그들은 말하는 거예요. 그런데 거기서 우리가 너무 큰 아낙 자손을 보았다는 거죠. 아낙 자손 누굽니까? 여러분 잘 알고 있다시피 다윗이 블레셋과 싸울 때 누구와 전쟁을 해서 그를 쓰러뜨렸습니까? 누굽니까? 골리앗이죠. 그 2m 73m 되는 그 거인들이 바로 이 가나안 땅의 헤브론에 살고 있었고, 그들이 아낙 자손이었어요. 그러니까 그들이 본 것은 바로 뭐냐면 골리앗처럼 막 생각해 봐요. 예? 목사님이 아파트 들어갈 때 이렇게 우리 나이네, 우리 그 친구가 12층에 사나, 우리는 14층인데 거기 가면은 가끔 그 친구를 만날 때가 있어. 딱 섰어. 근데 갑자기 어두워 앞이. 그래서 이렇게 쳐다보면 이렇게 쳐다봐야 돼. 잘 있었냐? 예. 이게 교만하게 밑에 내려보고 나는 쳐다보고 잘 있었냐? 예. 키 더 컸냐? 걔가 고등학교 3학년 때부터 90이 넘어가지고, 그래서 걔만 보면 물어보는 거, 더 컸냐? 그럼 지금 96입니다. 그러니까 난 걔를 볼 때마다 막 쫄려. 저 정도는 돼야 어디다가 내놓고 좀 남자로 갈 수 있는데, 그렇죠? 내가 키만 좀 컸어 봐. 얼마나 좋았겠어. 그렇죠? 키만 좀 컸으면, 뭐 90까지는 필요 없고 그냥 한 10cm, 아니 10cm도 필요 없어. 한 5cm도 필요, 한 3cm만 더 컸어도. 근데 그 얼마 안 되는 근데 중압감이라는 게 있어. 여러분도 키 작은 사람, 작은 사람, 큰 사람 서봐야 뭐 10cm 내외잖아. 그렇죠? 근데 딱 부딪혀 보면은 이 중압감이라는 게 있어요. 우리가 일반적으로 사람들이 어떤 격차를 느끼는 감각이 있는데, 나와 저 사람이 다르다, 뭔가 사는 정도도 다르고 삶의 격도 다르다, 그렇게 느껴지는 것이 실질적으로 따져보면 얼마 안 되는 건데, 그것을 느끼는 이 마음은 6배가 커진다는 거예요. 6배. 그러니까 실질적으로 만나보면 별거 아닌데, 만나보기 전까지의 그 두려움과 불안한 마음은 실질적인 차이의 6배라는 거야. 그래서 조금만 나랑 다른 사람들 같으면 너무 높아 보이고 너무 접근하기가 어려운 사람처럼 보이고, 사실 여러분들 연예인들 보면 다 그렇잖아. 그렇죠? 연예인들 보면은 어머 저 어때요? 그냥 만나보면 아무것도 아닌 친구들이지. 그 친구들 만나보면은 그냥 일반 사람이지. 그런데 브라운관에서 보고 스크린에서 봤기 때문에 격차가 느껴지는 건데, 그게 그렇게 큰 차이가 느껴지는 거예요. 그런데 그들이 그 포도 열매를 막 가지고 왔는데,
아무리 이 사람들이 육중이 커도 180, 190 이상 되겠어? 근데 그보다 1m가 더 큰 사람들이 사는 거야. 이러한 사람들이 사는 모습을 본 거야. 그러니까 그 공포심, 그 두려움이라고 하는 것은, 느끼는 두려움이라고 하는 것은 엄청나게 다가왔을 거예요. 분명히 500년 전에 약속한 땅이고 그들은 지금 그 땅을 점령하러 들어갈 것을 다 알고 있었어요. 과일도 다 메고 왔어요. 그런데 그 공포감이, 안악자손이라는 것을 봤는데 그 공포감이 그들에게 확 밀려오는 거죠. 그들이 돌아와서 과일은 가지고 왔지만 돌아와서 그 동일한 현상을 보고 왔는데 그 12명 가운데 두 그룹으로 갈라지는 거예요. 두 그룹으로 갈라져요. 여러분 같으면 어떨까요? 정말 하나님이 주신 땅인데, 가야만 되는 땅인데 두렵기 시작하면은 두려움, 믿음을 확 한 번에 일수에 가라앉혀 버리거든요. 두려움이 밀려오면 믿음은 싹 사라져 버려요. 마치 어둠에 불을 켜면 사라지는 것처럼 우리의 믿음이라고 하는 것은 두려움이 조금만 있어 버리면 그냥 사라져 버리는 거예요. 갈렙과 여호수아는 그래도 하나님을 믿는 사람들이었죠. 거기에서 그 땅을 바라보며 그 안악자손 앞에 기가 죽지 않았는데, 나머지 10명의 사람들은 엄청난 충격에 휩싸여서 돌아온 거예요. 갑자기 10명의 정탐꾼들이 하는 이야기들이 부정적으로 흘러갑니다. 얼굴을 보니까 안 좋아. 왜 그래? 거기에 그 리더자들이 말하는 말 한마디 한마디는 얼마나 많은 영향력이 있는지 몰라요. 그 분위기가 갑자기 싸늘해지고 냉담해지고 지금 서로의 눈빛을 살펴보면서 험악한 분위기가 변해져 가는 것을 우리가 보는 거죠. 그래서 그 부정적인 분위기가 흘러가는 것을 바라보면서 갈렙이 나서가지고 그 분위기를 좀 진정시키려고 갈렙이 말하는 거죠. 자, 30절로 31절 말씀을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두 그룹으로 갈라져요. 갈렙과 여호수아는 하나님께서 기뻐하시면 우리는 올라가 칠 수 있다, 올라가자, 그렇게 말을 하는데 10명은 안 된다는 거예요. 우리는 능히 올라가서 그 백성을 치지 못한다는 거예요. 그들은 우리보다 너무 강하다는 거예요. 특별히 그들은 강하다는 표현을 어떻게 하고 있냐면 자기를 비하해요. 이게 특징이죠. 상대방이 크면 크다고 하면 좋은데 자기가 비교해서 자기를 그 6배 정도 되는 그것으로 확 눌러가지고 자기를 아주 그냥 완전히 하나님의 백성인데도 비하시켜버려. 이게 특징이에요. 이게 두려움에 사로잡힌 사람의 특징이야. 자, 32절로 33절 말씀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악평이에요. 이제는 두려움이 변해서 하나님의 선하신 의도를 악평해. 그 땅을 악평해. 그 땅은 그 땅에 살고 있는 사람조차도 삼키는 땅이다. 그 땅은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약속하셨지만 젖과 꿀이 흐른 땅이 아니었어. 하나님께서 약속하셨지만 우리를 죽이려고 보내신 땅이야. 두려움이 밀려오니까 하나님께서 가지고 있던 선한 의도마저도 그들은 재석해버려요. 하나님께서 우리를 살리려고 하는 게 아니야. 우리가 쉬려고 하는 땅이 아니라고. 우리가 그 땅에 가면 죽어. 하나님이 우리를 미워하시는 거야.
그들은 그 땅을 악평합니다. 나쁜 소문을 막 일으킵니다. 백성들을 선동합니다. 마냐, 못해. 두려움이 하는 일을 보셔요. 두려움이 밀려왔을 때 여러분과 여러분의 개인과 주변과 여러분의 미래와 여러분의 모든 것들은 전부 그렇게 변해가. 못해. 할 수 없어. 우리는 아무것도 할 수 없는 사람들이야. 안 돼. 현실의 벽은 너무 커. 못한다고. 하나님께서 천만에 하나님께서도 우리에게 역사하지 않아. 그들에 비해서 우리를 보니까 우리는 뭐와 같다고요? 요만한 메뚜기야. 얼마나 큰 차이입니까? 키가 1m 차이 난다고 생각하는데 그 1m 차이를 지금 어떻게 표현하고 있냐면 그 사람들 앞에 우리는 메뚜기야. 이게 두려움의 특성이에요. 현실은 부딪혀보지도 않았어요. 아직 달려가 보지도 않았어. 아직 전쟁도 안 해봤어. 그런데 벌써 우리는 졌어. 지고 있어. 왜? 너무 커. 우리는 메뚜기야. 우리는 이미 졌어. 한 번도 싸워보지도 않았어. 한 번도 부딪혀보지도 않았어. 한 번도 그 땅을 밟아보지도 않았는데 잠깐 보고 와가지고는 메뚜기라는 거야. 나는 메뚜기. 그 하찮은 메뚜기. 아무것도 못해. 우리는 다 죽었어. 다 끝났다고. 분위기가 이스라엘 백성들이 홍해바다를 건너서 지금 반석을 쳐서 물을 먹으며 하나님의 역사 속에서 불기둥과 구름기둥으로 지금까지 여기까지 왔던 그들인데 하나님 역사가 생생하게 아주 남아있는 그들인데 그들 입에서 두려움이 오자 그들의 삶의 모든 분위기가 모든 영적인 분위기 미래에 대한 분위기 모든 것들이 마치 흑암이 낀 것처럼 마치 칠 같은 어둠 속에 있는 것처럼 그들은 말하는 거예요. 우리는 다 죽었어. 메뚜기야. 우리는 못해. 아무것도 할 수 없어. 여러분, 그들이 누구였어요? 그들은 각 지파에서 가장 힘이 셌고 머리가 좁았고 믿음이 있었고 그들은 지파 안에서 인정받는 최고의 사람이었어요. 그래서 하나님께서 그들을 뽑으셨어요. 근데 막상 현장에 부딪혀 보니까 현실에 부딪혀 보니까 가나안 민족 앞에 서 보니까 정작 그들은 메뚜기로 변하는 거죠. 자기들 안에서는 최고로 이름을 날린 사람들인데 현실을 앞에 딱 부딪혀 보니까 와! 그들은 아무것도 아닌 존재가 되어버리는 거죠. 우리의 믿음이라는 것이 이럴 수 있어요. 기도하고 말씀 보고 예배하고 찬양하고 아버지 믿습니다 기도하고 우리는 믿음을 향해서 믿음을 가지고 이 땅을 나아갈 수 있어. 믿습니다. 할 수 있습니다. 할 수 있습니다. 그리고 딱 교회당 문을 나서서 현실 앞에 딱 섰는데 너무 나보다 잘난 사람들이 너무 많아. 배운 사람들도 너무 많고 부자들도 많고 가진 사람들도 많고 너무 세상은 너무 높고 너무 두텁고 감히 내가 도전할 수도 없는 그런 세상이라고 우리들 스스로가 믿음을 가지고 있음에도 불구하고 늘 나는 안 돼. 나는 못해. 나는 끝났어. 내 미래는 밝지 않아. 지금 누가 취직한 사람이 있어. 누가 사업한 사람이 있어. 이 미래는 우리 것이 아니야. 우리는 아무것도 못해. 우리들의 믿음이 정말 이 현실 앞에서는 과연 어떤 것인가? 여러분들의 미래 앞에서는 미래를 놓고 봤을 때 여러분들의 믿음은 지금 무엇을 여러분들에게 말하고 있을까? 다 그렇다고? 다 안 된다고? 너무 높고 크고 우리는 할 것이 아무것도 없고 그저 하루하루 살기도 힘들고 하루하루 먹고 살기도 힘들고 아르바이트 뛰는 것도 힘들고 그런데 무슨 미래가 있고 무슨 결혼 자녀를 앞으로 낳아서 어떻게 기르고 우리가 그 일을 어떻게 하겠어? 정말 우리의 인생이 그런 겁니까? 정말
여러분들의 인생이 그런 거예요? 정말 하나님을 믿는 우리가, 우리의 미래가 과연 그럴까요? 우리가 목사님의 젊은 시대와 여러분들의 시대를 이렇게 바라보면서 현실의 여러 가지 문제들을 인정해요. 사회 구조가 경직되어 있죠. 부는 부를 가진 사람들 쪽으로 이동하고 점점 부익부 빈민생들이 강해지고 계급화되어 가고 보이지 않는 많은 것들 때문에 우리가 힘들어하는 시대를 살고 있다는 거 알아요. 현실이 그렇다고 그래서 하나님까지 그럴까요? 현실이 그렇다고 그래서 하나님 역사까지 그럴까요? 현실이 그렇게 어둡다고 그래서 과연 하나님께서도 그렇게 어둡게 여러분들을 인도해 가실까요? 여러분, 정말 여러분들은 하나님 앞에 어떤 사람입니까? 어떤 사람? 믿음의 사람입니까? 아니면 세상 사람들처럼 똑같이 두려움과 겁에 질려서 사는 사람들입니까? 겉으로 보이기에는 믿음이 있어 보이고 기도하는 사람처럼 보이고 찬양하는 사람처럼 보이고 덕이 있어 보이고 미래가 있어 보이지만은 정말 막상 현실 앞에 다가보니까 10명의 정탐꾼들처럼 아무것도 할 수 없는 나약하고 그래서 메뚜기 같다고 말하고 스스로 자기를 자학하고 현실 앞에서 머리를 치고 무릎을 꿇을 수밖에 없는 사람이 과연 우린가? 이런 고민을 하지 않을 수가 없어요. 저는 여러분들이 알다시피 제가 여러 번 간증했으니까 더 이상 간증할 필요가 없죠. 제가 집에서 이렇게 쫓겨나서 신학의 길을 걸어왔다는 거 잘 아실 거예요. 정말 그때 집에서 아버님 나가라고 그래서 집상 가지고 나왔는데 대학은 내려갔는데 다닐 곳이 없어서 형님네 집에 갔더니 형님도 나를 쫓아냈어요. 우리가 칠형제에 내가 막내인데 우리 큰형님이 나랑 19살 차이 났어요. 아버지 같으지. 가서 형님 내가 형님네 집에서 학교 좀 다니겠습니다. 그랬더니 뭐라고 말씀하시냐면은 아버님도 쫓아냈는데 내가 너를 어떻게 봤냐? 나가라. 그때가 2월 말쯤 됐는데 진눈깨비가 막 내리고 무거운 회색의 잿빛의 구름이 쫙 꼈던 그날을 내가 잊지 못해요. 어디 가서 먹고 자고 이제 학교 다닐까? 야, 정말 암담하더라고. 암담해. 네? 근데 그때마다 저는 좌절을 많이 경험했는데 그때마다 늘 저에게는 은혜가 있었는데 어떤 은혜가 있었냐면은 그게 두렵지 않았어요. 어떤 믿음이 있었냐면은 하나님의 인도하심이 있을 거야. 하나님의 인도하심이 있을 거야. 정말 울고 싶고 막 화날 내고 싶고 형님한테 막 그럴 수 있냐고 그러고 싶은데 그것보다 더 큰 믿음이 있는데 하나님이 나를 인도하고 계셔. 그래서 가방 둘러매고 나왔어요. 나와서 어디 갈까 그러다가 우리 선배가 한마디 얘기해 준 게 있어요. 우리 목사님 고향이 충남 논산인데 논산 옆에 강경이라고 하는 곳에 있는데 거기 출신 목사님이 있으니까 거기 가서 신앙생활 하보라고. 그 교회가 지금 분당에 있는 만나교회인데 거기 만나교회가 잠실에 있을 때. 그래서 제가 그 잠실에 있을 때 김우영 목사님 지금 그 아드님이 김매산 목사가 하지만은 그 아버님이 계실 때 가방 들고 이제 갈 데가 없으니까 아무도 갈 데가 없으니까 그 교회를 찾아갔죠. 찾아가가지고 목사님한테 그 목사님이 잠실에서 개척을 때 하고 있었는데 목사님한테 말씀드렸어요. 목사님 제가 어디에 살고 있는 누군데 목사님 뵈러 왔습니다. 웬일로 뵈러 왔냐고 그래서 내가 자초지종을 얘기했어요. 내가 집에 쫓겨나가지고 이래 해가지고 학교를 다녀야 되는데 목사님 갈 데가 없습니다. 그러니까 막 웃어. 그래서 왜 나를 찾아왔냐? 그래서 아니 목사님이 저랑 같은 고향이라서
아니, 넌 논산이고 나는 강경인데 무슨 같은 고향이냐? 아주 비슷해가지고 찾아왔습니다. 근데 막 웃으시더라고. 그러더니 뭐라고 말씀하시냐면은, 그래, 그때 그 빌딩 있었는데, 그 지하에 청년부실이 있으니까 거기서 우선 먹고 자고 우선 학교 다녀봐라. 야, 이거 참, 돈도 별로 없고, 참 힘들더라고. 하지만 늘 제 안에 은혜가 있었는데, 하나님의 인도하심이 있을 것이다. 하나님께서 나를 이렇게 부르셨는데, 인도하심이 있을 것이다. 네. 어두움의 그림자가 확 밀려올 때, 거기에 한번 휩싸이면은, 우리는 아무것도 못해요. 난 메뚜기야. 난 메뚜기. 그런데 그 속에서 무엇을 보느냐가 그렇게 중요한 거예요. 자, 여러분, 이들은 지파에서 가장 우수한 사람들이었어요. 그런데 왜 이렇게 믿음이 없는 사람처럼 이런 사람들이 되어 있었을까? 되어 버렸을까? 왜 이런 사람이 되었을까? 그것은 그들이 무엇을 보았냐와 깊은 관계가 있는 거예요. 자, 메뚜기 같다고 말했던 사람들, 본래 그 사람들이 메뚜기였습니까? 정말 그들이 지파별로 정말 문열이 같은 사람들이었습니까? 아니잖아요. 근데 어떻게 해서 그들은 스스로가 메뚜기처럼 됐냐고. 어떻게 그렇게 그 땅을 악평하고 하나님의 섭리를 그렇게 무시하고 그럴 수 있었을까? 그들은 거기서 거인들을 보았기 때문에. 봤어도 그냥 넘어가면 되는데 그것이 너무 자기에게 두려움으로 와닿았어요. 과일을 메고 왔으면 그것으로 족한데 그 다음에 그러나를 얘기하면서 그 거인을 본 이야기 속에서 그들은 사로잡혔어. 거인들을 보았어. 그들은 정말 그 가나안 땅에 가서 아무것도 본 게 없어요. 가나안 땅의 지형을 보고 어떻게 전략을 세워서 어떻게 전투를 하고 어떻게 군사를 이끌어갈 것인가 뭔가 그것을 보러 보냈더니 그 가나안 땅에서 뭘 보고 왔냐면 그래 아낙 자손들 헤브론에 살고 있는 거인들 아낙 자손들 그거 한 사람들 그 사람들만 보고 온 거야. 그것들이 가슴속에 남아가지고 그것으로 가나안 땅을 다 봤다고 말하는 거죠. 아낙 자손만 있었어요. 아낙 자손들 헤브론에 살고 있었어요. 나머지 지역들은 보통 사람들이었어요. 그들은 아낙 자손을 보기로 마음먹었고 보았죠. 그리고 그렇게 해서 그의 인생이 끝나가요. 그들은 가나안 땅에 들어가지 못했습니다. 하나님 분노해서 그들과 더불어 여호수아와 갈렙을 제외한 모든 사람들은 다 그 땅에 죽게 했어요. 가나안 땅에 발도 못 디디게 했어요. 그런데 갈렙과 여호수아가 본 것이 무엇입니까? 자, 민수기 14장 7절로 8절 말씀 같이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아름다운 땅이라는 거예요. 아름다운 땅이야. 정말 적각꿀이 흐르는 아름다운 땅이에요. 그렇죠? 아낙 자손은 그저 일부분 살고 있을 뿐이에요. 아름다운 땅이야. 하나님의 섭리가 있는 땅이야. 그래서 그들은 말했습니다. 하나님께서 우리를 기뻐하시면 우리 그 땅으로 인도하여 들어갈 수 있다. 하나님을 보는 거지. 아름다운 땅이다. 정말 하나님 우리에게 좋은 땅을 주셔서 하나님 그분이 기뻐하시면 우리는 그 땅에서 얼마든지 잘 살 수 있어. 그들은 아낙 자손을 본 것이 아니라 하나님을 봤어. 500년 전에 약속하셨던 그 약속의 말씀을 그들은 믿었어요. 동일한 것을 봤는데 한 사람은 아름다운 땅이라 말하고 한 사람은 아낙 자손 때문에 검에 질려서 메뚜기라고 이야기를 하고 동일한 현상 속에서 왜 이런 차이가 있는 것입니까? 뭘 보느냐? 뭘 보느냐? 뭘 지금 보고 있느냐? 뭘 보고 있느냐? 보는 것에 따라서 얼마나 달라지는지 몰라. 하나님은 통일하신 분이시고 환경도 통일한데 그런데 그 중에서도 거인들을 본 사람들은 마음이 달라졌어. 자, 그들의 마음을 좀 읽어볼까요? 민수기 14장 9절 말씀 읽어봅니다. 시작.
나머지 10명의 사람들은 자기들을 메뚜기라고 비교했는데 아름다운 땅을 바라본 사람들은 말합니다. 아니야. 저들은 우리의 먹이야. 우리가 전에 가지고 있던 성경을 보면은 저들은 우리의 밥이다. 그렇게 크고 아무리 커도 하나님 앞에서는 얼마나 작은 존재들일까요? 아무리 힘들고 어려운 여건을 봐도 하나님께서 비교해 봤을 때 그 일은 얼마나 작은 일입니까? 하나님을 본 사람들은 말합니다. 아니야! 저들은 우리의 밥이야! 우리가 저들을 먹을 수 있어! 우리는 얼마든지 할 수 있어! 우리는 승리할 거야! 우리는 얼마든지 전진할 수 있어! 저들은 우리의 먹이야! 그래서 그들은 말하는 것입니다. 다만 그러니까 하나님을 거역하지 말자. 하나님의 뜻을 거역하지 말자. 나아가자. 처음부터 우리가 이 사건을 봤을 때 느끼는 것은 처음부터 잘못된 사람은 없어요. 처음부터 믿음이 없는 사람도 없어요. 신앙생활 하면서 기도하면서 은혜 받고 받았을 때 모든 사람들이 은혜 받고 기도하고 하나님 도와준다는 사실을 다 믿고 있을 때 근데 처음부터 믿음이 없고 물론 잘 있지만은 그런 사람들 별로 없어요. 그런데 봐야 할 것을 보지 못하고 보지 못할 것을 봤을 때에는 이런 엄청난 차이가 일어난다는 사실을 기억하시기를 간절히 축원합니다. 무엇을 보느냐? 무엇을 보느냐? 지금 아무리 이 세대가 어두워져도 아무리 힘들고 어렵다고 그래도 여러분들이 봐야 될 것은 세상이 아니라 하나님의 말씀과 하나님의 힘을 믿으시기를 간절히 축원합니다. 그에 대한 믿음을 가지고 나가야지 어두운 현실을 바라보면서 무엇을 여러분들이 할 수 있을 것입니까? 여러분들의 미래는 아직도 많이 열려있는데 아직도 제 발도 담궈보지 못했는데 우리는 다윗을 잘 알아요. 다윗이 그렇게 놀라운 그 일을 했던 안악자손 골리앗을 쓰러뜨렸던 그 이유가 무엇이었습니까? 그는 무엇을 본 줄 아세요? 자, 사무엘상 17장 45절로 47절 말씀 읽어봅니다. 시작. 오늘 여호와께서 너를 내 손에 넘기시리니 내가 너를 쳐서 내 목을 베고 블레셋 군대의 시체를 오늘 공중에 세워 땅에 들짐승에게 주어 온 땅으로 이스라엘에 하나님이 계신 줄 알게 하겠고 또 여호와의 구원하심이 칼과 창에 있지 아니함을 이 무리에게 알게 하리라. 전쟁은 여호와께 속한 것인즉 그가 너희를 우리 손에 넘기시리라. 골리앗이 소리쳤을 때 사울도 나서지 못했습니다. 이스라엘 백성 그 누구도 나서지 못했어요. 다윗은 키가 작았습니다. 그의 맏형인 엘리압은 너무 아름다워서 사무엘이 가서 보자마자 기름 부으려고 했던 사람이었어요. 근데 그 모든 사람들이 골리앗이 소리쳤을 때 왜 못 나섰을까요? 왜 그 앞에서 그 좋은 덩치를 가지고 왜 못 나섰습니까? 그들이 본 것은 하나님이 아니라 골리앗의 키, 골리앗이 가지고 있는 칼과 창과 단창, 그 창은 배트제처럼 컸어요. 감히 그 유형을 봤을 때 누구도 나설 수가 없었어요. 근데 오늘 다윗은 어떻게 해서 그 작은 소년이 15살 먹은 그 소년이 그 앞에 서는 것입니까? 어떻게 그가 그 앞에 설 수 있었습니까? 그는 말합니다. 넌 칼과 창과 단창을 의지해서 내게 나오지만은 나는 만군의 주 여호와의 이름으로 나오노라. 너는 칼과 창과 단창을 의지해서 지금 전쟁을 하려고 하지만 나는 만군의 주 여호와의 이름으로 내 앞에 선도라. 전쟁은 여호와께 속한 것인즉 바로 이 전쟁을 통해서 하나님은 누구신지를 내가 너에게 알게 해줄 것이다. 본래부터 나쁜 사람이 없습니다. 본래부터 믿음이 없는 사람이 없습니다. 하지만 봐야 될 것을 못 보고 현실 속에서 하나님을 못 보고 그저 두려운 것들만 보기 시작하면 그 사람이 곧 믿음이 없는 사람이 되고 그 사람이 연약한 사람이 되고 정말 그 사람이 하나님의 뜻을 이루지 못하는 사람이 된다는 사실을 믿으시기를 간절히 축원합니다. 누구나 다 똑같아요. 여러분들은 이 어두운 세대 속에서 수많은 사람들 가운데서 정말 보석알처럼 뽑아서 정말 아침 이슬처럼 영롱한 여러분들을 불러 모았어요.
여러분들 한 분 한 분들을 하나님이 사랑하시고 여러분들이 미래에 관심을 가지시고 여러분을 통해서 다음 세대 하나님 역사가 이루어지게 될 줄 믿습니다. 지금도 여러분을 통해서 청년들에 대한 일들이 이루어지고 있어요. 여러분들은 그냥 보통 사람들이 아닙니다. 하나님이 여러분들 한 분 한 분 세우셔서 마치 각 지파의 대표들처럼 많은 청년 가운데서 뽑아서 여러분들을 뽑아냈어요. 근데 중요한 것은 현실 앞에서, 이 무거운 현실 앞에서 무엇을 보고 있느냐는 거지. 무엇을 보고 있느냐? 무엇을? 자리 조는 건 괜찮아. 무엇을 보고 있느냐? 무엇을? 어디에 포인트를 두고 있느냐? 무엇을 보고 있느냐? 무엇이 여러분들의 마음을 사로잡고 있느냐? 하나님이냐? 아니면 세상의 많은 부정적인 것들인가? 우리가 정말 믿음으로 승리하려면, 메뚜기같이 되지 않으려면은, 그래서 우리는 갈렙과 여호수아에게 배워야 돼. 갈렙과 여호수아는 어떻게 해서 그 많은 사람들이 거인에게 포커스가 맞춰져가지고 그냥 그것을 보고 두려워했을 때 어떻게 갈렙과 여호수아는 그런 믿음의 승리를 할 수 있었을까? 이유가 뭡니까? 여호수아가 그럴 수 있었던 이유는 뭐냐? 그는 먼저 그보다 더 적은 현실 속에서 승리를 경험했기 때문에. 따라합시다. 작은 승리를 경험하라. 그는 승리를 경험했어요. 어떻게 승리를 경험했습니까? 그러니까 모세를 보좌하면서 가나안 땅에 나갔을 때 이스라엘 백성들이 출애굽해서 그 제일 먼저 누구를 만나서 전쟁했냐면 아멜렉을 만나 전쟁했어요. 그렇죠? 아멜렉. 그때 여호수아는 무엇을 했습니까? 모세는 아론과 훌을 데리고 산 중턱에 올라가서 그 전쟁을 바라보면서 손을 들고 기도했어. 그 전쟁의 앞장에 누가 섰냐면 여호수아가 서서 그 전쟁을 지휘했습니다. 근데 신기한 것은 뭐냐면 여호수아가 전쟁을 얼마나 잘하냐에 따라서 그 전쟁의 승패가 달리는 것이 아니라 모세가 손을 들어서 기도하면 그는 이기고 손을 내리면 졌어요. 손을 들어서 하나님 앞에 기도할 때마다 하나님은 승리케 하셨고, 손이 아파서 기도할 수 없을 때마다 이스라엘 백성들이 밀리고 자기가 스스로 밀리는 것을 봤어. 도대체 이게 무슨 일인가? 내가 전쟁을 하고 있는데, 내가 지금 잘 싸우고 있는데 갑자기 밀려. 보니까 무슨 다른 문제가 없는데, 나중에 알고 봤더니 모세 손이 내려왔어. 전쟁의 승패가 보니까 여호수아 자기에 달려있는 것이 아니라 기도하고 있는 모세의 손에 달려있는 것을 그는 발견했어요. 기도하는 사람의 손에 달려있구나. 전쟁의 승패는, 인생의 승패는 이게 가진 전력과 전투력이 있는 것이 아니라 이게 누가 기도하느냐, 누가 손을 들어 살고 있느냐, 누가 부르짖고 있느냐, 누가 이 어두운 세상 속에서 하나님 앞에 눈물로 호소하고 있느냐, 그에 따라서 이 전쟁의 승패가 달려지고 있구나. 아, 인생이란 이런 거구나. 여호수아는 철저하게 그것을 경험한 사람. 나중에 그 전쟁이 끝났을 때 하나님께서는요, 그 전쟁의 내용들을 다 기록하게 만드셨고, 그 다음에 그 전쟁의 내용에 대해서 여호수아 귀에 그냥 외워서, 왜? 나중에 여호수아가 그 일을 감당해야 되니까, 여호수아가 싸워야 될 거니까 여호수아의 귀에 막 외워 들리라고 말했어. 출애굽기 17장 14절 16절 말씀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아멘. 여호수아는 분명히 경험했어요. 얼마나 그 어려움 속에서 기도가 중요한가. 하나님께 향해서 가지고 있는 마음, 주님을 향해서 부르짖는 것이 얼마나 중요한가. 상황이 중요한 것이 아니라 누가 크고 많고 작고 누가 많이 배우고 안 배우고 그 상황이 중요한 것이 아니라 정말 누가 기도하면서 그 승리를 경험할 수 있는가, 누가 하나님께 부르짖어서 살고 있는가 라고 하는 것이 바로 그 전쟁 속에서 승패를 좌우한다는 것을 여호수아는 철저하게 경험했어요. 이미 그는 그런 경험을 해서 그의 귀에 그 내용들이 외워 들렸어요. 그의 뇌리에 박혔어요. 하나님이 어떤 분인가를 그는 알고 있었어요. 크고 작음의 문제가 아닙니다. 가나안 땅에 들어갔을 때도 그 거인 아나타소를 봤지만 크고 작음의 문제가 아니에요.
우리는 기도하고 있지 않은가? 우리 하나님의 인도하심 속에 있지 않은가? 그러므로 누가 이기겠는가? 여호수아는 그 믿음의 계승을 통해서 그의 믿음은 점점점 자라고 있는 거예요. 자라고 있는 거예요. 여러분, 여러분들이 이 젊음의 시절에 경험해야 될 것도 바로 그 믿음인 줄 믿습니다. 작은 것부터 시작해서 하나님, 나를 지켜주신 하나님이요. 내가 기도하고 부르셨더니 나를 도와주셨구나. 그런 작은 승리들이 자꾸 쌓여져서 여러분들의 영혼 속에 여러분의 이 삶이 승리의 삶이 되시기를 간절히 축원합니다. 그러나 자꾸 밀려, 작은 것에서도 밀려, 이것도 못하고 저것도 못하고 자꾸 밀려가기 시작하면은 내 심령은 어두운 밭이 되어버리는 거예요. 다윗이 어떻게 해서 골리앗 앞에 나간 줄 아십니까? 다윗이 어떻게 그 15살밖에 안 되는 그 다윗이 거대한 골리앗 앞에 담대하게 나가서 하나님의 이름을 올려드렸습니까? 무엇이었습니까? 그는 그 전쟁을 하기 전에 양을 치는 양치기였어요. 양치기. 그는 들에 나가서 양을 쳤어요. 근데 그때 사자가 와서 양의 새끼를 물어가고 곰이 새끼를 물어갔어. 그때마다 다윗은 쫓아가서 어떻게 했든지 그 속에서부터 그들의 아가리에서부터 양의 새끼들을 끄집어내고 승리하고 그때마다 하나님은 그를 도우셔서 그로 하여금 사자와 곰으로부터 지켜주셨어. 그는 그 젊어서부터 그것을 경험했습니다. 그리고 골리앗 앞에 지금 쓰려고 나가는 거야. 그랬더니 사울이 뭐라고 말하냐면, 야 임마, 네가 지금 네 길을 봐라 임마. 너랑 나랑 지금 차이를 봐라 임마. 나도 못 나가는데 네가 지금. 사실은 골리앗 앞에 나간 다윗이 기적이 아니라 사울이 다윗을 보낸 게 기적이야. 왜냐하면 그 전쟁이 잘못되면 자기들 다 종이 돼야 되는 거야. 그만한 믿음이 사울에게도 있었다는 거죠. 근데 그런 믿음의 고백을 어떻게 그가 발견했을까? 무엇을 발견합니까? 다윗의 신앙적 고백을 보셔야 돼요. 자, 여러분, 사무엘상 17장 34절로 37절 읽어봅니다. 시작. 또 다윗이 이르되 여호와께서 나를 사자의 발톱과 곰의 발톱에서 건져내셨은즉 나를 이 블레셋 사람의 손에서도 건져내시리이다. 사울이 다윗에게 이르되 가라, 여호와께서 너와 함께 계시기를 원하노라. 사울이 왜 그를 보냈습니까? 어떻게 보낼 수 있었습니까? 다윗의 고백이죠. 왕이요, 나는 양을 치는 목동이나이다. 그런데 하루는 사자가 와서 내 양을 물어갔습니다. 내가 쫓아가서 어떻게든지 그와 싸웠을 때마다 하나님은 사자의 발톱에서부터 곰의 발톱에서부터 나를 건져내셨습니다. 하나님이 나를 사랑하십니다. 하나님은 사랑해 주십니다. 사자의 발톱에서부터 곰의 발톱에서부터 나를 건져내셨는데 저 할례받지 않은 저 블레셋 사람에게서부터 나를 건져주시지 않겠습니까? 사울은 다윗의 눈을 봤습니다. 믿음에 불타고 있는 다윗의 눈, 믿음을 고백하고 있는 다윗의 눈, 분명히 승리할 것이라 확신했던 다윗의 눈, 하나님을 바라보고 있는 다윗의 눈 때문에 사울은 다윗에게 분명히 말씀했습니다. 가라! 여호와께서 너와 함께 계시기를 원하노라. 여러분, 믿음은 믿음을 낳고 불신은 불신을 낳아요. 처음에 출발부터 믿음으로 사는 사람들은 계속해서 믿음의 승리를 하게 될 줄 믿습니다. 하지만 젊어서부터 믿음을 발휘하지 못하고 젊어서부터 실패를 경험하고 어둠을 경험한 사람들은 계속해서 실패를 경험할 수밖에 없다는 사실을 우리가 알아야 돼요. 지금 여러분들의 현실이 앞으로 미래가 어떻게 펼쳐질지 무엇을 하고 있을지 각자 상황은 다를 겁니다. 그러나 분명한 것은 뭐냐? 어떤 상황 앞에 있어 할지라도 기도하고 나아갈 때마다 하나님의 승리하심과 도우심이 여러분 가운데 함께 하실 줄 믿습니다.
그 믿음을 경험해 나가는 것이 지금 젊음의 시절 가운데 가장 중요한 재산입니다. 제가 목사님 인생을 살아보니까 공부를 많이 해도 잘 사는 것도 아니고 성공하는 것도 아니야. 능력이 많고 집안이 좋다고 그래서 그 사람이 잘 되는 것도 아니더라고. 어떤 사람이 그래도 하나님 앞에 쓰임받느냐? 믿음이 있는 사람이라는 사실을 믿으시기를 간절히 축원합니다. 믿음이에요. 믿음. 하나님께서도 그래서 이 믿음 있는 갈렙과 여호수아를 특별하게 말씀하십니다. 여러분 민수기 14장 24절 말씀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갈렙은 그들과는 뭐라고요? 달랐다는 거예요. 달랐다. 저들과는 달랐어요. 마음이 달랐어. 믿음이 달랐어. 여러분들이 이 땅을 살아갈 때에 여러분들의 믿음이 세상 친구들보다, 믿음이 없는 친구들보다 달라야 될 줄 믿습니다. 달라야 된다고. 믿음이 달라야 돼요. 다른 것이 달라야 될 필요가 있는 게 아니라 믿음이 달라야 돼. 아무리 힘들고 어려워도, 아무리 정말 눈물 흘릴 수밖에 없는 삶을 살더라도 결과적으로 보면은 믿음이 달라야 되는 거예요. 믿음이 달라야 돼. 갈렙은 믿음이 달라서 놀라운 축복을 받은 것을 우리가 보잖아요. 갈렙은 하나님을 온전히 따랐습니다. 그래서 나중에 40년이 지났습니다. 그들을 다 그 광야에서 방황하다 죽고 여호수아와 갈렙만 40년 후에 그 가나안 땅에 다시 들어갑니다. 들어갔을 때 그때 갈렙은 그때도 무엇을 고백합니까? 자, 여호수아 14장 10절 12절 말씀 읽어봅니다. 시작. 그날에 여호와께서 말씀하신 이 산지를 지금 내게 주소서. 당신도 그날에 들으셨거니와 그곳에는 아낙 사람이 있고 그 성읍은 크고 견고할지라도 여호와께서 나와 함께 하시면 내가 여호와께서 말씀하신 대로 그들을 쫓아내리다 하니. 40년이 지났어요. 이제는 여호수아가 모세의 뒤를 위해서 가나안 땅을 이끌고 있었어요. 근데 그때 갈렙이 말하는 겁니다. 헤브론에 살고 있던 아낙 자손 때문에 자기 백성이 무너졌어요. 그런데 40년이 지났습니다. 다시 지났어요. 갈렙은 85세나 되었어요. 정말 전쟁을 할 수 있었습니까? 85세. 그런데도 그의 믿음은 신실했습니다. 저 땅을 내게 주십시오. 40년 전에 우리 민족이 무릎을 꿇게 했던 저 땅을 내게 주십시오. 그때 하나님께서 내게 약속하셨습니다. 모세를 통해서 내게 약속했습니다. 저 땅을 분명히 내게 주신다고 약속했습니다. 그러니 저 땅이 가장 어렵고 힘들고 안락자로 살고 있지만 저 땅은 내 땅입니다. 하나님께서 내게 주실 것입니다. 내 믿음을 통해 역사하실 것입니다. 저 땅을 내게 주십시오. 그는 살아있었어요. 그의 믿음은 살아있었어요. 끝까지 믿음으로 살다가 하나님 곁에 부르심을 받았던 갈렙을 우리가 바라보고 있잖아요. 여러분은 누구입니까? 저를 보세요. 여러분 누구입니까? 가진 것, 생긴 것, 배운 것으로 자신을 평가하지 마세요. 여러분 이 세상을 보고 있죠? 여러분들이 공부한 거대로 살아가는 사람 별로 없어요. 전공 살인 사람 별로 없고, 뭐 많이 머리가 좋다고 세상에서 잘 되는 것도 아니에요. 30%밖에 되질 않아. 공부한 것과 관련된 것들은. 거의 이 세상은 그렇지 않아. 여러분 누군지를 자꾸 자신에게서부터 출발하지 말고 하나님으로부터 출발하시기를 간절히 축원합니다. 내가 누군가? 하나님의 아들이다. 하나님의 딸이야. 나를 지금까지 기도해 주시고 인도해 주시고 내 기도를 들어준다 하나님. 그분이 내 직장도 미래도 결혼도 미래의 모든 것들을 그분이 주고 있다. 여러분 스스로가 메뚜기가 돼가지고 스스로를 정죄하고 자학하고 아무것도 할 수 없다고 스스로 말하기 전에
눈을 들어서 하나님을 바라보시기를 간절히 축원합니다. 무엇을 보느냐? 무엇을 보느냐? 여러분들의 미래는 반드시 하나님 손에 달려 있음을 분명히 믿습니다. 그러므로 눈을 들어서 세상을 보지 말고 하나님을 바라보십시오. 그리고 지금서부터 믿음의 작은 승리들을 이뤄가십시오. 그래서 믿음의 곁에 서서 믿음으로 나아가서 믿음으로 사십시오. 모든 사람들이 좌절하고 절망할 때 그러나 하나님은 여러분을 들어서 자신의 뜻을 이루어 가시게 될 줄 믿습니다. 모쪼록 여러분들에게 오늘의 이 말씀이 심장에 깊이 박혀서 잘 박힌 못이 되어져서 평생 흔들리지 않는 믿음 되시길 간절히 축원합니다. 자, 우리 찬송 같이 부르시고 기도하시겠습니다.